6월 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초대교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고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대와 환상을 고린도 교회는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파벌과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한 상태이다 보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다스리심이 있을 때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선한 일들을 꿈꾸고 또 실제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고 본성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면 예전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잠시 누렸던 천국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만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버린 원인에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이 사라진 데 있지만 또 교회 내에서 지연과 혈연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파를 짓는 것과 또 한 가지 원인에는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분쟁의 원인은 그것이 바로 누가 교회를 설립했느냐, 누가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이런 식의 논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설립자를 더 존중해야 하느냐 부흥시킨 목회자를 더 존중해야 하느냐로 의견이 갈라져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모습이 있었고 이것이 당사자인 바울이 보기에도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즉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 진정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는데 자칫 이것이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개척 멤버다, 원년 멤버다 또는 박힌 돌이다, 굴러온 돌이다 라고 하면서 구분하거나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주장하게 되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욕심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자칫 다른 이들의 사역 권한이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내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찬양대가 교사보다 낫다거나 교사가 찬양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봉사하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우리를 도구라고 말씀하지 않고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 두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모든 일꾼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리는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종과 같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심는 일을 하든 물을 주는 일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행했느냐에 진짜 섬김이면 상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나 명예욕, 보이기 위한 섬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선을 이루지 못한 분쟁 속의 섬김이라면 공적은 사라지고 부끄러운 구원만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또 다른 이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서의 합력하는 자세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충성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그 마지막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주님의 충성된 동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축복을 받은 자답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그 뒤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겸손히 고백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